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5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면서도 그에게 곧 죽음이 임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입고 있는 육체를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막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또 장막처럼 언젠가는 다 헤어져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끝을 의미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땅에서의 안식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욱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될 때 그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그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구원과 영광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신념에 차 있고 담대하고 기쁨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볼 수 있듯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 그의 삶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견고히 서 있으면요, 이 땅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서 있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인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굳건히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존경하는 그 아시아의 성자라고 부르는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께서는 공산군이 올 때 그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하지 않았죠. 그리고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과 마지막 일주일을 부흥회를 하면서 기다리셨는데 그 부흥회의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제목으로 사실 부흥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까가 우리에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육신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모든 삶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될 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자꾸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내 감정, 내 만족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다 소망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런 삶을 다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는 삶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가 절망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삶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때로는 유효한 대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을 위한 기쁜 삶을 추구하여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또 유효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이 있고요, 내가 시간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는데 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봉사를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없거나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봉사를 못하는 것, 그것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들이 많이 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을 이만큼 하고 또 이만큼 한다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일의 크기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더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없고 건강이 허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정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많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그가 선교사역을 할 때 수없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그가 생각하고 그가 온전히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또 가능케 하는 그런 생각들, 사고가 여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영광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분명히 평가받기 때문에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가를 누가 내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생의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인생의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평가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주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칭찬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한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면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된 삶이라는 것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속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의 입에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주님의 바라보심, 주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용기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11절부터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화목을 호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진리만 전파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확신하기를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얘기를 한 겁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양심에도 그것이 드러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2절 말씀인데, 이런 12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표현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우리를 스스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추천서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철학과 유창한 말씀실을 자랑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고 비방하고 그가 미쳤다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진실성은 이런 외적인 표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13절과 1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어요. 남들이 나를 누렇게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말해도, 내가 나를 비난하여도, 내가 그렇게 미쳤다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 또한 내가 온전하여도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사로잡으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립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으면 사람의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누가 미쳤다고 하건 누가 뭐라고 하건 그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희생의 피,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을 이미 덮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하건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받던 가장 우리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굳건히 잡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은 발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겪고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늘의 집이 우리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백성,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